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하죠. 선 넘는다 이런 표현으로서 뭔가 이제 지나치게 되는 행동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물론 모든 죄가 경중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처럼 사람의 기준처럼 우리는 죄의 경중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의 경중이 따로 있지 않아요. 죄의 유무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사울이 오늘 본문부터 28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까지는 이제 사울의 몰락을 보여줘요.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사울이 넘는 거죠. 어떤 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겠지만 이제 그의 죄가 그만큼 쌓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 것은 그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의 죄가 쌓였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박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사울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거예요. 죄가 쌓여서 넘기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넘게도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자 하는 이제 블레셋의 어떤 계획과 마음 가운데 군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블레셋 가운데 중요 성읍이었던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다윗은 아기스에게 망명해서 아기스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었죠. 그러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해요. 너는 밝히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제 너도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일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동원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블레셋은 대대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또 그 가운데 아기스가 이제 다윗에게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하신 왕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동원되는 그런 위기를 자초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한 결과예요. 왜 아기스에게 피했어요? 앞선 27장에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했죠. 마음의 생각을 따른 결과예요. 마음에 자기가 예견되어지는 것,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따라서 아기스에게 피했더니, 그래서 그 밑에서 거짓을 행하며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끝에는 그 결과는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아주 어찌할 수 없는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구책, 내가 생각하는 최선, 그것을 따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회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행한 결과는 이런 참혹함이 우리를 기다리지요. 그래서 다윗도 난처하기 때문에 뭐라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난처한 자기의 입장을 애매하게 답변을 해요. 사실상 그가 아기스 밑에서 쳐도 누구를 쳤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이스라엘 남방 아말렉 사람들을 쳤지만 아기스에게는 뭐라고 보고했어요? 유다의 네겝을 쳤다 하면서 유다를 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거짓이 통할 수 없는, 함께 군대에 동원되어 이스라엘을 쳐야만 하는 피치 못할 상황에 처하고 있고, 다윗도 난처하니 내가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편이라고 느낀다면 당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당신의 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 이런 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이다. 결국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겠다는 게 뭐예요? 바로 아기스의 호위병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왕의 호위병이 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신임을 얻는 것이고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기 위해 예정하신 왕이에요. 그런 왕이 이방 나라 왕의 호위병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지금 아기스가 이것을 약속하면서 이제 이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말하며 다윗은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 힘으로는 그 무엇도 선택할 수 없는 위기에 놓이는 거죠. 결국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나의 염려, 걱정으로 인해 행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면서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통치 초반에 신접한 자, 박수,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사울이 막상 보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 쳐들어왔고, 쳐들어오니까 일단은 그들을 대적하며 자기도 진을 쳤어요. 그런데 정작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그 수가 어마어마하고, 사실상 무기가 이스라엘은 변변치도 않은데 이 블레셋의 무기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무리 보아도 이 블레셋을 대적할 만큼 사울의 군대가 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크게 떨리죠. 그래서 사울이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동안 하나님이 그를 떠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그는 여호와께 물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거 당연한 결과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으므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이 말했었죠. 왕의 제도로 인해 너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기 때문이죠.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응답하시죠. 그러니 지금 사울은 여호와께 물을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께서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버림받음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행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아요.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도 사울에게서 떠났지요.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물을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신앙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깨어진 그 관계 가운데 아무 상관없어졌다 이거죠. 언약이 깨어졌다는 건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부의 그 관계도 언약 관계죠. 결혼의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예요. 그런데 그 결혼의 언약이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남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자비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것 하나 우리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나 그 깨어진 관계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게 뭐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건 회개예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치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며 지금 위급함만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자기의 위급함만 벗어나기 위해 묻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그는 이 가운데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므로 더욱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죠. 그런데 그는 다급함 속에 찾는 게 뭐예요?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더 이상 물을 자가 없어요.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림은 제사장의 의복의 에봇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이 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찾아도 선지자들도 없고,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죠.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통치 초반에 앞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듯이 3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기가 쫓아내었던 이 신접한 자를 도로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며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결국 신접한 자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다급함 속에서 뭔가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을 찾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엉뚱한 것들을 찾아요. 난데없이 엉뚱한 것을 찾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지 못하다 하여 신접한 자 박수를 다 쫓아내었는데 이제는 다시금 그 신접한 자를 찾는 거죠.
신접한 자를 찾는 이 마음을, 그 마음의 본질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며 우리 안에 신접한 여인을 찾는 그런 우리의 악함을 발견해야 돼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뻔히 보아도 이 전쟁에서 자기가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유는 내게 위로와 확신을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실과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나에게 어떤 위로와 확신을 줄 사람을 찾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다급한 경우에 나에게 도움을 줄 자, 나에게 위로해 줄 자, 나에게 확신을 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죠.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틀리지 않다라고 말해줄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사람, 그러니까 자기 편 들어줄 사람, 너가 틀리지 않았다, 너가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너는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잘 된다고 하여도 어떡하겠습니까?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데,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신접한 자가 대단하다 하여도 그가 주권적으로 섭리할 수 있는 자는 아니죠. 정말 신접한 자가 100번 양보해서 용하다고 해봐요. 앞날을 알 수 있다고 해봐요. 그러나 그 앞날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앞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주권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는 너무나 오해해서 종교적인 행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줄 알아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라고 오해하지만, 앞서서 하나님께 사울이 버림받을 때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데 제사 드리고 이런 것이 늘 사울에게는 앞장섰어요.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사무엘을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직전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다 남겨서 가져오죠. 왜 가져왔냐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말하죠. 그에겐 늘 제사가 우선이었어요. 그러나 그 우선시되는 제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이런 말이 돈 적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한다고 인생에 성공하지 않아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물론 참된 예배에는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며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드려진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한 채 자기가 필요할 때 무슨 꺼내 쓰는 히든 카드처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찾다가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하여 분명히 엄히 금하셨어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를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아라. 이걸 믿는 것은 결국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을 추종하는 것은 스스로 더럽히는 거다라는 거죠. 스스로 더럽히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로써 사울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거예요. 순종보다 제사를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의 죄가 쌓이며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음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 여기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고 그에게 가서 자기가 아닌 척 밤에 자기를 꾸미고 가장하고 그를 찾아가요.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해서 8절에 보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가죠. 그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래요. 그러니 이 여인도 지금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는데 이렇게 불러 올리라는 건 결국 사울에 의해 자기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런 걸 말하니까 사울이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계속 넘고 있죠. 이 여인이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올리랴 하니까 그러면서 또 누구를 찾아요? 사무엘을 찾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겠다 이거죠. 죽은 사무엘을 찾아서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겠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울의 이 짓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라도 의지하고 어떻게든 살겠다고 자기가 자구책을 찾고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나에게 위로를 줄 사람, 나에게 확신을 줄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 방황하는 게 바로 이런 사울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면서 이제 그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죠. 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는 없어. 이걸 교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에게 임할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사무엘이 올라왔다기보다는 이 신접한 여인이 귀신을 불러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사무엘의 행색을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럼으로써 사울이라는 걸 알고 왜 나를 속였느냐, 당신이 사울이 아니냐 하니까 왕은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올라왔다. 귀신이 사무엘의 행색으로 올라온 게 맞겠죠. 그런데도 거기에 엎드리면서 사무엘이라고 하고 이렇게 엎드리는 이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도움만 요청할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 언약 관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일만 반짝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해가는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묻는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한들 도우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주를 찾고 주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주를 따르는 이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죠. 다니엘은 반면 어떠했습니까? 사울에 대조되는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건 뭐예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겠다는 명령이에요. 이 다급함 속에 다니엘은 어떡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고 이런 일들이 와도 다급해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그의 신앙에 하던 대로 신앙의 습관대로 신앙의 방법대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며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 죽게 되어도 그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요. 자기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의 신앙을 유지해왔고 그러므로 이제 이런 다급한 일이 찾아와도 다니엘은 전혀 흔들림 없이 늘 하던 대로 그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죠.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다급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겠다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다급해지면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다급해지면 이래요. 그러나 다니엘은 다급해져도 흔들릴 게 전혀 없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런 길을 따라야 돼요. 다급해도 흔들릴 것 없이 전에 하던 대로 말씀 묵상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면 흔들릴 게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게 없어요.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 없고 흔들릴 것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해도 달라질 것 없고 그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바로잡고 다급할 때 주를 찾고 헛된 것을 찾는 자가 되지 말고 아무리 다급해도 흔들릴 것 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봅니다. 다급하면 마음의 생각을 따라 헛된 것까지도 쫓고 추종하고 따르는 우리의 이 모습을 사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내게 위로 줄 사람, 내게 확신을 줄 사람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이런 헛된 믿음과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를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종교 행위에 열을 올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 주 앞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